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대린절 제3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도다. 아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신령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것을 고치시고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으로 듣는 가운데 순종의 결단이 있게 하셔서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1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0장입니다. 미리암과 여인들이 춤을 추며 노래하고 전쟁 무기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네. 온갖 순환 이겨내고 평화 세상 바라보며 역사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리. 마리아는 이웃들과 기도하며 노래하고 비천함을 높이셨던 하나님을 기뻐하네. 갈릴리의 사람들과 평화 세상 바라보며 세상 속에 태어나신 하나님을 찬양하리. 오랫동안 기다려온 백성들이 노래하고 구원하리란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네. 분열 분쟁 사라지는 평화 세상 바라보며 평등 인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다리세. 아멘. 교동은 117번입니다. 교동은 117번 구조강님 3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6장입니다. 찬송가 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원왕의 왕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일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들을 통해 아버지를 나타내시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세상에 오신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만이 구세주가 되시고 영원한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이 생명의 향기로 널리 번지게 하옵소서. 세속에 빠져 성탄을 오락으로 즐기며 사망에 빠져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그리스도를 영원한 생명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옛날 아기 예수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정결한 신부로 천국에 오르기를 힘쓰게 하옵소서. 율법과 사람의 계명인 모든 절규와 행사는 그림자이고 헛것이라 하셨습니다. 천국의 실체이시고 구원의 주인공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집중하게 하옵소서. 젖이나 먹는 말씀의 초보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1층 천의 믿음에서 3층 천의 믿음으로 오르게 하옵소서. 얕은 기도에서 깊은 기도로 들어가게 하시고 동산의 샘에서 생수의 운물로 그리고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 더욱더 충만하게 하옵소서. 겸손하고 성령으로 예언까지 했던 사울왕이 악령으로 무너졌습니다. 땅과 하늘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시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굳게 지키게 하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은 참혹하고 인생은 불안합니다. 어둠과 근심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옵소서. 그날의 공의로우신 주님의 심판과 상급을 생각하며 손으로 악을 이기게 하옵소서. 흑암의 상황에서 주님만이 빛이시고 모든 문제의 답이시며 잠긴 천국의 열쇠이심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주님께 간구하게 하옵소서. 올해를 교훈 삼아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으로 가득 채우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누린 땅의 영광보다 들의 백합화가 누리는 더 좋은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모세 얼굴에 빛났던 율법의 광채보다 주님 얼굴에 빛나는 영원한 복음의 광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모세가 두 팔을 들어 십자가로 아말렉을 이긴 것 같이 우리도 십자가를 높이 들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은혜로 선포되게 하시고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로 부어지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쪽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참된 평화가 가득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 또한 존재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이 알든 모르든 누군가에게 보냄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보냄을 받았느냐라고 생각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바뀌게 되고 또한 우리의 삶의 방향과 행동과 말하는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누구의 보냄을 받고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되며 우리의 또한 행동이 결정되며 삶의 방향이 결정되고 우리의 언어와 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이런 두 부류의 보냄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세례 요한과 예루살렘 공회가 보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세례 요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들 또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주관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보냄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누구를 통해 내가 속해 있냐에 따라서 이들의 행동이나 이들의 말은 이들의 정체성은 완전히 달랐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보냄을 받은 자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소망하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어떤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런 사람은 사람 중심적으로
생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피하는 곳,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광야에서 회개를 외쳤습니다. 정말로 천국에 가까이 왔으니까, 곧 메시아가 올 것이니까 너희들은 그대로 있지 말고 회개하면서 마음을 정결하게 만들라고, 주님의 오심을 너희들이 회개하며 준비하라고 외쳤습니다. 광야에서 외쳤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별로 없을 줄 알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피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되었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자복할 뿐만 아니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읍을 떠나서 세례 요한이 거주하고 있는 광야로 모여들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유대 사회는 어디 중심이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중심으로 움직였던 사회였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라면 3대 절기는 반드시 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마땅하게 여겼던 율법까지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대제사장들이 있었고, 그곳에 율법학자들이 모여 있었고, 그곳에 서기관들이 있었으며, 이런 종교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또한 그곳은 정치적으로 중심지가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은 종교와 사회적으로 또한 정치적으로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높은 관료들이 모여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들, 정치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사람들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또한 랍비에게 무엇인가 자신들이 궁금해하는 신앙적인 그 질문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또한 사회적이든 종교적이든 출세를 하기 위해서라면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이곳에 가면 사람들을 만나고 그 인간관계를 쌓으면서 자신의 출세의 발판을 마련했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 중심의 삶이 바로 유대의 공동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지 아니하고 어디에 지금 모이고 있습니까? 광야의 세례 요한 중심으로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인 지도자도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게 되자 오히려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광야로 모여들게 되자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불안감이 밀려오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찾아오던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자신들에게 와서 배우고 또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자들이, 자신들을 따라야 될 사람들이 모이지 아니하고 광야로 가서 정말로 세례 요한을 따르며 섬기며 그의 말대로 움직이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있습니까? 오늘 19절의 말씀처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이 광야의 세례 요한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가 그리스도냐? 너가 선지자냐? 우리가 기다리던 그 선지자냐? 너가 엘리야냐? 라고 하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세례 요한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런 예루살렘 공회에서 보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제사장 레위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정말로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선택된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늘 그들이 행동하는 것은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세례요한에게 질문합니다. 너가 그리스도냐? 너가 엘리야냐? 너가 그 선지자냐? 그렇다면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너는 누구냐라고 하면서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려달라고 오늘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아 분명히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인데 오늘 이들은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선택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보냄받은 것이 아니라 이들은 예루살렘 공회에서 우리를 선택하여 보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세례요한이 대답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늘 세례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나는 구원자가 아니라 나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것처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이 세례요한의 대답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례요한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의 정체성을 더 의심하며 너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을 하냐고 하면서 그들은 오히려 반문하면서 세례요한을 의심하며 그가 행하는 일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가 선포하건 말 또한 듣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공회에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보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는 자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들도 이사야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했던 그들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 말씀보다 누구를 더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자기들을 보낸 그 사람들의 말에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뜻보다는 예루살렘의 공회 사람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 노력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보고보다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보낸 사람들에게 보고할 대답을 찾기에 더 귀환이 되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그들이지만 지금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의 보낸 자가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감당하고 있으며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삶이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진리고 너무나 좋은 것이 선포되지만 이들의 귀에 들리지 않은 것처럼 사람으로부터 보냄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단 자신을 보낸 사람들의 뜻을 우선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나를 보낸 사람들의 계획을 이루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보이지 않고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입니다. 또한 사람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또한 노력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오히려 거부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을 위해서 나아가는 인생이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보낸 사람처럼 우리가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말과 사람의 말을 더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낸받은 자가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보낸받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뜻으로 우선한다면,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계획을 우선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라 나는 사람으로부터 보냄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처럼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사람 중심으로 살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내 말과 사람의 말을 따르게 되고 세상의 문화를 따르게 되고 시대의 가치관을 따르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살았다면 우리는 이 삶을 중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삶을 중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중심으로 여겼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보냄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분명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린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종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뜻이나 자기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찾아와서 세례 요한에게 정체성을 묻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그때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냐?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선지자냐?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답을 제시해 준 것입니다. 너희들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는 내가 아니라 곧 오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내 역할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역할, 정말 사람들이 회개하여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면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시키는 것이 내 역할이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은 그들의 질문에 조금 인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공회의 조사를 받을 정도로 세례 요한의 이름의 인지도가 많이 높아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광야로 몰려오고 또한 세례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를 스승으로 삼으며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에 영향력이 커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변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따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까지 두렵고 불안하여서 조사를 보낼 정도로 세례 요한의 이름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높아지고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사람들이 지지해주고 그 이름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면 순간적으로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오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의 역할을 더 확대하고 싶은 욕구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 조사를 받는 과정이 또한 그는 항상 자기가 누구인지를 끝까지 기억하며 겸손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지지한다고 하여서 자기가 오만해지거나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할 자이며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며 나를 따라서는 안 되고 내 뒤에 오실 예수를 맞아야 된다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고,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그는 분명하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세울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를 지지해둔 사람들을 지지를 받으면서 세력을 더 확장시킬 수 있었지만 오늘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의 자리를 지켜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앞부분에 요한복음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으로부터 보냄받은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이기에,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에 아무리 사람들이 모여들어도, 내 인지도가 높아진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지할지라도 나는 교만해질 수 없지. 나이가 착각에 빠지면 안 되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지. 나는 구원자가 아니지. 나는 주님의 보냄받은 자로서 곧 오실 주님을 맞이할 길을 준비하는 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자기 역할을 분명히 기억하고 깨달으면서 그는 겸손함을 유지하며 자기의 정체성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질문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로서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역할에 불과하다고,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지 나를 통하여서 예수를 만나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기울이며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사람의 뜻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잡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더 최선을 다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하며 그리스도가 되라고 이야기하지만 세례 요한은 아니라고 하면서 겸손함을 유지하며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실 유일한 구원자, 진정한 구원자 예수를 맞이하라고, 그것을 준비하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니라 예수를 외쳤던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처럼 사람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코 자기의 정체성을 잊지 아니하며 끝까지 자기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길을 걸어갔던 자가 세례 요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라는 것을 믿고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자처럼 살고 계십니까? 우린 그렇다면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로서 누구의 소리가 되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누구를 향하여 걸어가고 계십니까?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걷고 또한 생활하고 말하고 계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또한 내 영광을 위해서 혹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우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는데, 우린 여전히 사람으로부터 보낸 자처럼 내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내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린 내 삶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보냄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면 우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임을 기억하면서 사람들이 어떤 평가에도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생각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시대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고 진리를 쫓고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가 사랑하는 부모를 자랑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참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헛된 곳으로 방향을 들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곳으로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소리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이유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기 위함이고 우리의 죄된 것을 씻어주기 위함이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이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로부터 보냄받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롭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자꾸 오늘 말씀에 나오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자꾸 사람을 위해서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뜻을 우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무시할 때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자꾸 내 영광과 사람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오히려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살아갈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례 요한처럼 사람들이 지지하고 사람들이 박수치고 인정해 줄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자임을 기억하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뜻이 아니라 시대의 문화가 아니라 시대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붙들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보낸 사람답게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하나님의 소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갈등과 분쟁의 말보다 위로의 말을 더 많이 하게 하여 주시고 시기와 질투의 말보다 사랑의 소망의 말을 더 많이 하게 하여 주시며 불신의 말보다는 믿음의 말을, 세상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자랑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로 나의 구원자로 오시는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주의 사랑을 나누고 주님의 소리답게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8장입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원하신다. 모든 소마 일어나 메아리 쳐올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상가들에 전하라. 후배들의 승경과 예수 원하신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의 어둠에 머물던 저희들에게 생명을 비추기 위해서 친히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셔서 슬퍼하는 우리에게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게 하시며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게 하여 주시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위해 오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에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좀이나 녹이 없으며 도둑이 들어와서 훔쳐가지 못하는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오니 우리의 마음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두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들마다 주님이 친히 찾아와 주셔서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의 자녀들이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도 주관하여 주셔서 영육 간에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잘 감당하여 번성하며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 앞뒤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또한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우리가 성탄절 2부로 교회학교 성탄 발표회로 우리가 오후 2시에 본당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탄 축하 예배는 25일 월요일 11시에 연합적으로 우리가 본당에서 드려지겠습니다. 송구영신 성찬 예배가 31일 주일 11시 밤 11시에 본당에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날 31일 주일 오후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송구영신 성찬 예배로 대체하게 됩니다. 신년 감사 예배는 1월 7일 주일 1부와 2부 예배로 나누어서 본당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송구영신 예배 때나 신년 감사 예배 때 신년 감사 예물은 우리가 매년 하는 것처럼 기도 제목 3가지를 꼭 기록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일 묵상기도회가 1월 6일까지 토요일까지 교육관에서 계속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우리 또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또한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출발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뜻한 찬하는 전도가 계속 2주째 지난주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당하였습니다. 이번 주에도 22일 금요일에 오전 7시부터 9시 30분까지 교회 앞에서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헌신하는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며 무엇보다도 우리 전도대를 통하여서 이 찬한 나눔을 통하여서 귀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척사대회가 31일 주일 오후 6시에 우리가 저녁 식사를 하고 교육관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또한 척사대회에 많이 참석하셔서 식사 교제와 또한 함께 나누고 그 후에 송구영신 성찬예배에 함께 참석해서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 나눔 활동 2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봉산동 독거노인 취약계층 50가정 후원물품 전달, 우리 생활용품과 식재료를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매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후원해 주실 분들은 곽영신 청년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이렇게 독거노인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 추수감사절 때 관공서 이 주변에 3곳을 하게 됐는데 또한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 또한 관공서의 물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행정복지센터와 경찰서와 소방서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가 중고청이 아니라 우리 사회봉사부에서 이것을 감당해서 관공서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봉사부장님이신 오영자 권사에게 또한 보내주실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여성교에서 만두 사업을 겨울철에 시작하게 됩니다. 18일 월요일 내일부터 오전 10시부터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부 겨울캠프가 23일 토요일부터 24일 주일까지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교회에서 1박 2일 또한 숙박하면서 성탄 발표회도 준비하고 함께 나누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아동부 부장님이나 정다슬 교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있었던 당의 결과입니다. 우리 신천명예 권사로 정영자 권사님이, 신천 권사로 김명순 권사님과 유금수 권사님, 이현희 권사님, 황순아 권사님이, 신천 집사로 김인상 집사님, 김종석 집사님, 정계영 집사님이 세워졌으며 또한 감사로 김지혁 권사님과 황순아 권사님께서 1년 동안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축하해 주시고 또한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든든히 귀한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교육이 오늘 영아 유아 세례 부모 교육이 일부 예배 후에 오전 10시 20분에 1층 사무실에서 있게 됩니다. 24일 주일 2부 예배 때 또한 세례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제1기 1:1 제자영역 성경 공부가 14번째 만남이 이번 주에 시작됩니다. 이제 이것도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11분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로 살아갑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리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찬송가 50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재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의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 빛으로 오신 주님을 믿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음을 믿고 하나님의 소리로서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